아주 재미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얇고 짧은 책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잡담의 위력, 농담의 위력. 잡담이 무슨 위력이 있다고? 잡담의 위력이냐? 잡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잡담이거든요. 알맹이도 없고 핵심도 없는 말이 잡담이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저 중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농담이고 그야말로 잡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잡담 속에 인생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잡담 속에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즉,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잡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느꼈습니다. 잡담 속에 성공이 들어있고 잡담 속에 실패가 들어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중유골,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니까 small talk, 작은 말, 작은 이야기. 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때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는 5%나 1% 들어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80%, 90%가 다 잡담이고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들어주면, 그걸 잘 들어주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의 의도를 이 잡담 속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처음부터 심각한 이야기하면 대화가 막힙니다. 그러나 잡담을 하고 그냥 생활 이야기, 날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무리 영양가 없는 말이라고 해도 이걸 잘 받아주느냐, 잘 들어주느냐에 따라 내가 만난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진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잡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누구는 그래. 아니, 이런 분위기에 지금 농담이나 하냐고. 그런 사람 틀렸어. 그래, 너는 평생 심각하게만 살아. 인생을 살면서, 잘 들어봐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심각하고 항상 신중하면 피곤해서 못 살아. 누가 농담을 하면 그걸 같이 웃어주고, 유머를 하면 같이 웃어주고, 같이 깔깔을 웃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 사람이 성공해. 아세요? 만일 여러분이 영업사원이야. 내가 보험하는 사원이라고 쳐. 자,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목적이 뭐요? 그 사람의 보험을 내가 들어야 내가 먹고 살거든? 그럼 그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농담도 좀 하고 잡담도 하면, 아, 그러세요. 아이고, 재밌네요. 이게 해야 마음이 열리는 거야. 마음이 열리면 내가 뭐 해드릴까? 보험 하나. 아, 그렇지, 뭐, 까짓 거. 제일 비싼 거로 들어. 이게 마음이 열리면요,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 말을 하는데 들어주지도 않아. 아니, 지금 이 우중충한 날씨에 지금, 여러분, 비웃음이라는 거 있어요, 비웃음. 비 오는 날 웃는 거. 그런데 오늘 비 오니까? 오늘 웃으면 무슨 웃음이 되지? 비웃음이 되는 거야. 그래도 웃어야 돼. 아셨습니까? 성가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네. 자, 어느 항공기 비행기에 특실에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승무원이 다가가서 선생님, 무슨 음료를 드릴까요? 주문해 주시면 제가 음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보드카 한 잔 주세요. 자, 보드카는 독한 술입니다. 그야말로 50도가 넘는 술입니다. 이 여승문이 보드카 한 잔을 정성스럽게 따라서 채반에 받쳐서 그 선생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더니 그 보드카 한 모금을 살짝 마시면서 내려놓습니다. 이때 승무원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도요 사실은 승무원이지만 보드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아 그래요? 아가씨도 보드카를 좋아하세요? 그럼 한 잔 더 주세요. 아 그러죠? 아 그러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르신이 그래. 나도 자네만한 손녀딸이 있네. 아 그러십니까? 자네를 보니 우리 손녀딸처럼 이쁘구만. 아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그런데 만일 이 승무원이 친절하게 한답시고 아니 보드카라뇨 그건 독해서 어르신이 마시면 취할 수 있어요. 다른 음료 갖다 드릴게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은 이 승무원은 보드카를 못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드카를 갖다 드리면서 선생님 저도 보드카를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백발의 어르신이 그 항공회사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럴 줄 몰랐죠. 이분이 승무원들이 얼마나 근무를 잘하는지 얼마나 친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비행기에 일부러 탑승하신 거예요. 그 후에 이 승무원이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뭐로? 잡담으로. 뭐로? 농담으로. 친절한 한마디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보니까 서로 이제 그 회담하기 전에 자기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평양냉면을 갖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멀리서 멀지 않지 금방 가깝지 이러면서 까르르 웃었어. 그러면서 그 냉면 한 그릇 때문에 회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떤 도둑놈이 담장을 넘어서 칼을 들고 어설픈 강도예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 부부가 있는 거야. 손들어. 꼼짝 말고 손들어. 있는 거 다 내놔. 근데 이 도둑놈이 좀 어리버리해. 나이도 좀 들고. 손들라니까 이 어르신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못 드니까 빨리 들라니까 번쩍 들어. 손 들어. 아휴, 내가 이 어깨 신경통 때문에 팔을 못 들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갑자기 칼을 내놓더니 아이고 선생님도 신경통 있어요. 나도 신경통 때문에 힘들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신경통 얘기를 서로 하면서 50견이 어떻고 어깨가 아프고 대화가 되더래. 자, 상대와 내가 처음 만났어요.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잡담 한마디가 농담 한마디가 상대방이 해준 이야기에 웃어주고 화답해주고. 자, 목사님은 뭐냐면 설교하는데 눈 감고 계시면 골치 아파요. 아, 저분은 아예 내 이야기를 안 들을 셈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눈 감고 계시는 분 딱 얼굴 보는 순간 설교가 탁 막혀요. 그런데 이렇게 웃어주고 우리 민집사처럼 웃어주고 아멘해주고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설교를 어떤 분이 이렇게 들으시나 봐. 근데 목사님 저 성도들 중에서 목소리 굵고 큰 사람 누구냐고 보니까 유튜브에 우리 민춘기 집사 목소리가 다 들어가고 나오더라고. 혼자서.
근데 저 양반이 삐딱하면 졸고 있어. 기분 나쁘면 눈 감고 있어. 이렇게 웃어줌으로 해서 상대와 내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을 주고 내 눈으로 내 길을, 부모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나도예요, 나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함께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선택하셨고 부모님이 살아오신 길, 그 인생의 삶을 자식이 효도라는 것은 함께 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거예요. 잘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셨습니다. 엄마 참으로 선하게 사셨습니다. 돈은 못 벌어 왔어도 가난하게 살았어도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신대원 면접을 보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면접관이 신대원이니까 이 졸업하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이 면접이 중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 아들로 나오거든요. 제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대원의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 목사의 아들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 면접관 목사님이 우리 아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 아들로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았냐고, 목사 아들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냐고.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다 힘들었다고, 소외감을 느꼈다고, 비참함을 느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대답했대요. 예, 저는 목사님 아들로 살아오면서 행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불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합격했어. 이 졸업반입니다. 여러분, 이 효도는 뭐냐?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효도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게 부모의 은혜예요. 자, 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갚을 수 있으며 그분의 희생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는 누구예요? 나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생명으로 있게 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거예요. 짐승들은 태어나면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몸에 있는 엄마 탯줄에서 나온 그 물만 마르면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비틀비틀하다가 일어서게 됩니다. 하루만 지나면 뛰어다닐 정도로 송아지나 짐승들은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핏덩이로 태어나서 하루 만에 기어다니고 하루 만에 걸어다닙니까? 천만의 말씀. 최소한도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정도면 돌이 지나고 2살, 3살 돼야 아장아장 걸어가지. 여러분, 1년 이상을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기저귀, 젖을 먹이고 씻기고 잠을 재우고 약을 먹이고, 사람처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에서 10까지, 특히 갓난아기일수록. 또 기어다닐 때는 옆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무얼 입에다 삼킬지 어디에다 들이박을지 모르니까 부모가 24시간을 지키고 있어야 돼.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이어주셨기 때문에 효도로 인하여 부모의 은혜를,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 어버이주일에 마음과 마음으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 뭐냐? 우리가 생활비를 드리고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용돈도 안 드리고 용돈 주는 걸 아까워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세요? 응? 해나야, 너는 월급 타서 엄마에게 용돈 드리니? 근데 뭘 좋다고 왜 엄마 뼈에 나란히 붙어 있어? 안 봐도? 이제 이번 달부터. 알았지? 5만 원이라도, 응? 3만 원이라도 홍도서 드려. 아셨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나중에 시집가서 하면 더 못해. 네 자식 나가지고 네가 키워봐봐. 할 수 있겠어? 못하지. 제 때만 제가 월급을 타거나 뭘 해서 고생해서 벌면 다 100% 10원 한 장 삐지 않고 다 갖다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립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게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세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 진짜 효도는 부모에게 자식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나를 키우고 낳고 기르신 모든 부모의 수고가 덜어지고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어느 교육학자가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이가 4살쯤 됐을 때 자기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4살 때는 올 아빠는 전능하신 아빠야. 전능하신 아빠. 슈퍼맨 아빠.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는 아빠. 5살쯤 되면 우리 아빠는 전지하신 아빠야.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아빠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 그 다음에 6살쯤 되면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 최고로 똑똑하신 분. 그러다가 8살이 되면 아빠는 다 아는 건 아니야. 우리 아빠라고 다 아는 건 아니야. 8살쯤 되면 학교를 들어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다가 12살쯤 되잖아요? 12살쯤 되면 5학년, 6학년쯤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자식이 우리 아빠는 무식하다. 아는 게 없다. 14살쯤 되잖아요? 우리 아빠는 완전 구닥다리. 9세대. 말이 안 통해.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20살이 딱 되면 우리 아빠는 구제불능. 소통이 안 돼. 구제불능이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빠의 의견을 들어볼 만하다. 30살쯤 되면 우리 아빠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만은 해. 왜냐? 나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도움이 되긴 한다. 그러다가 40살이 넘으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50이 넘으면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다. 나는 아버지만큼 살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었구나를 50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야 효를 안다는 거예요. 부모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효도하려고 하지만 나이 50이 넘으면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은 떠나고 안 계십니다. 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으면 제가 목회하는 걸 우리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꿈에서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강단 뒤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꿈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잖아. 에? 이 양반들이 지금 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데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은세 목사님이 여러분 성남하고 서울하고 다 쳐서 말씀 설교하는 능력은 아마도 상위 랭커에 들어갈걸? 에? 아멘한 사람은 1500년 동안 이빨이 썩지 않게 해주시오. 뒤에 아버지가 계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참 행복해 잘한다. 우리 아들 참 설교 나보다 훨씬 더 잘한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 차로 아버지 모시고 한 발짝 걸어가기도 힘들으셨던 우리 아버지를 차에다 모시고 좋은 데 구경도 시켜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럴 텐데 왜 그때는 차도 없었을까? 자전거도 없었어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마음을 이 부모에게 다오. 부모의 마음은 뭐냐? 자식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부모님으로 사셨던 그 부모가 그 길을 자식은 즐거워해 주라. 여러분,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다 바르게 살고 옳게 사신 건 아니에요. 잘못도 하셨고 실수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는 옳으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나 하나 잘되라고, 오직 자식 하나 잘되라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잘 때 저희 엄마가 입에 넣었던 사탕을 내 입에다가 넣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싫었어요. 왜 그랬냐면 몰래 주려고. 나에게 몰래 주려고 입에 넣었던 사탕을 일부러 안 빨아 드시고 나한테 입에다 넣어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나 잘 때 와서 어디서 이렇게 일하다가도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엄마랑 좀 헤어져서 산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버스 타고 걸어서 엄마 계신 곳에 갔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시장에 가가지고 순대를 사줬어요. 순대.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장에서 순대를 먹어봤습니다. 순대 몰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소금에 살짝 찍어서 먹는 거.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순대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은 순대가 별로 맛이 없어. 그렇다고 사택에 순대 사오지 마. 지금 입맛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아버지는 참 훌륭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해드리십시오. 그럴 때 지난날의 수고가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그 다음날 소풍 가는 날이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난 내일 소풍 간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김밥을 싸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교복을 안 입고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입고 하니까 왜 그렇게 늦잠 자고 그러냐고. 소풍 가는 날 조금 약간 늦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우리 어머니가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 소풍 가는 날이에요. 김밥도 못 사가지고 가는데 그게 너무너무 야속해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때 갔던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기억나요? 아마 우이동 계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이동 아니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소풍 가는 곳이. 갔는데 친구들은 다들 김밥에 음료수에 뭐 맛있는 거 싸가지고 다 나만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 친구들 틈에 섞여서 김밥 하나씩 한 줄 하나씩 얻어가지고 겨우 점심을 때웠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 빼빼 마르신 분이 어떻게 거기를 찾아오셨는지. 나중에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소풍 간 걸 아시고 학교에 어떻게 전화를 하셨는지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저쪽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저희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은세야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 소풍 안 끝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때 청량리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한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야, 참 단 한마디도 안 하셔요. 뭐 나한테 손이라도 좀 잡아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든가 그런 말씀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난하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1,000원짜리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무능하신 우리 아버지, 가난하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이 없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을 알아요. 지금 만일 살아계시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 그때 왜 소풍 가는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날 데리고 가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왠지 아세요? 은세야 미안하다. 그거였어. 너 소풍 가는 날 애비렸어. 김밥도 못 사줘서 미안하다. 맛있는 음료수도 못 사주고 용돈도 못 줘서 미안하다. 그거예요. 그걸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키워서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면서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 자식만큼은 진짜 행복하게 키우려고 가난하지 않게 키우려고. 응? 애들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개척할 때 가난하니까 우리 막내 요한이가 그때 아마 3살인가? 그리고 종찬이가 이제 5, 6살 됐을 때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더니 둘이서 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아빠는 진짜 가난해. 돈도 지랄밖에 없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사무실하고 방 사이에 이렇게 한이 막혀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방구 가가지고 1,000원을 주고 애들이 그 돈놀이 하는 장난감 돈 알아요? 꼭 돈하고 비슷한데 약간 작아. 그치?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10,000원짜리, 막 100,000원짜리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종이로 된 거 있죠. 1,000원만 주면 이만큼 사거든요.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탁 띄어가지고, 응? 돈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야, 아빠가 지랄맞게 가난해? 아빠 거지 아빠잖아. 우리한테 팽이도 못 사주고. 그러더라고. 장난감도 못 사주고. 녀석들이? 아빠 부자 임마? 돈 보여줄까? 아주 가짜 돈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방바닥에 쫙 펴놓고 내가 보여준 적 있어. 봐, 아빠 부자잖아. 이게 얼마지? 이게 10,000원짜리고, 이게 500만원짜리고, 이거 1,000만원짜리야. 그랬더니 이놈들이 진짜인 줄 알고, 우와! 우리 아빠 부자다! 우리 아빠 부자다! 그래. 그러면 장난감 사줘 가서. 안 갔습니다. 나름대로 부유하게 키우고 싶었고 나름대로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키웠어도 커보니까 불효자식이더라고요.
나도 불효자식이었으니까. 근데 이놈들이 언제쯤 가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면 알까? 최소한도 언제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알겠죠.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데 그 나는 자연인이라고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 분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 묘가 그곳에 있어요. 부모님 묘를 양쪽에 모셔놓고 그 옆에다가 음악 쳐놓고 그리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고 사연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불효자식이었대.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불효자식이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불효자식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갚는 심정으로 아버지 묘를 지켜드리고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와서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무덤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농사도 짓고 닭도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아계실 때 잘하지.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 옆에서 평생을 지킨다 한들 그 죽은 부모가 자식이 그 무덤을 지켜준다고 해서 기뻐하겠어요? 틀렸죠? 게임 아웃! 게임 오버! 이제 끝났어. 살아계실 때 마음을 들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늙으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 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원역 앞에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식집은 만두가게입니다. 만두가게에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면 어떤 할아버지가 그 가게로 들어오십니다. 한참을 창밖을 주시하십니다. 그러면 한 10분, 20분 기다리면 할머니 한 분이 그 만두가게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그 만두집 아줌마에게 아줌마 여기 만두 한 접시 주세요. 그럼 만두 한 접시를 시켜놓고 그 만두 한 접시를 서로 드십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할멈 하나 더 먹어. 아니 할아범 드세요. 그러면서 서로 양보해요. 그리고 가십니다. 수요일 11시면 매주 11시면 그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식당 주인 이 아줌마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사이일까? 아, 나이 많아서 만난 연인인가 보다. 수요일마다 여기 와서 만두 데이트 하시나 보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고 10분, 20분 뒤에는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만두 한 접시를 먹고 서로 하나 더 먹으라고 양보하다가 그분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만두집 아줌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연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이 할아버지가 11시가 됐는데 안 오시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왜 안 오실까? 두 분이 헤어지셨나? 두 분이 싸우셨나 보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 수요일도 안 오셨습니다. 무려 2달 동안이나 안 오십니다. 2달이 지난 석 달쯤 됐을 때 이 할아버지가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가게 문을 연과 동시에 그 만두가게로 들어오십니다. 이 아줌마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앉던 그 장소에 앉아서 밖을 응시합니다. 할머니 오실 건가요? 할머니 곧 오시죠? 이제 못 와. 왜요? 할머니 오시잖아요. 이제는 못 와. 왜요? 영영 갔어. 가셨다고요? 어디를요? 한 2달 전에 하늘나라 갔어. 그때 이 아줌마가 만두 한 접시를 할아버지 위에다가 갖다 놓으시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달 전에 갔어. 그런데요, 할아버지, 그 할머니랑 어떤 사이세요? 이제 사연을 물어봤어요. 봤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60년을 넘게 산 70년 가까이 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살고 둘째 아들은 수원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사는 큰아들 집에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큰아들 집에서 얹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며느리가 동생 며느리를 만나서 왜 우리만 부모를 모셔야 되냐. 그래서 처음에는 큰아들 집에서 한 달 사시다가 수원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한 달 사시고 또 한 달 끝나면 다시 또 서울에 와서 큰아들 집에서 또 한 달 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왔다 갔다 한 달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명절날 사단이 났습니다. 서로 못 모시겠다고. 서로 안 모시겠다고. 그래서 합의한 결과 할아버지는 서울에 할머니는 수원에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엄마는 둘째 아들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보고 싶어서 수요일 날이 되면 이 할아버지가 전철을 타고 수원역에 내려서 그 분식집에서 할멈을 기다립니다. 유일하게 부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나는 날이 수요일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최소한도 50대 중반, 60 되신 분들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자식한테 얹혀서 못 살아. 나는 자식 의지하며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곧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무능해질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누가 모시겠습니까? 찢어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각각 모실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생명의 피줄인 부모가 남이 된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별나라 얘기, 달나라 얘기 하는 거예요. 효도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조금만 부모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부모님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자식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에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아까우고 하고 그게 무슨 자식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도 곧 뒤따라 그 노인네가 금방 됩니다. 그 서러움을 내가 했듯이 그대로 더 심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효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그 하는 걸 내 자식이 보고 내 자녀가 당신을 모시고 사랑하며 마음을 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각박한 세대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인 이 어버이 주일이라도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부의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효한 자식입니까? 마음은커녕 생각도 주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시대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팽개치고 사는 불충한
불쌍한 자식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5계명에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부모를 효도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에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에 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소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어려서 남고 없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이를 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여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농작이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로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오늘 부모님에게 효하지 못하며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불충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부모에게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스스로 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사랑을 입고 살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효를 다하며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며 사랑을 다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